12절에 시온을 이렇게 돌면서 현황하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대를 세워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확인해야 될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의 제목은 망대를 세워보라. 근데 계수하라가 좋을까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세워보라 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말씀이고요.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피성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원단 말씀을 다시 저희 강단 원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그 망대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이거 이전에 이미 주신 이 축복을 먼저 확인해야겠구나, 그 축복을 먼저 누려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단 말씀 중에 서론에 지금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이제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편 48편의 이 전체 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 왕 때쯤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아수르의 나라가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 즉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왕들을 다 흩으시고 그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온, 즉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이제 도시에 있는 그 성벽에 있는 그 산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너희 한번 봐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나의 전지전능한 그 권능으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는지 한번 봐라. 한번 확인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한번 세워봐라. 그 망대를 세워보고 그 성벽과 궁전을 한번 자세히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 왔는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다 주지 않았느냐 한번 확인해봐라.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너희가 자세히 보고 그것을 축복을 확인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너희끼리 누리고 너희만 축복 누리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누리지 말고 후대에게 전하라. 이때 후대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후대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이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 하라는 사명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강단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 서론에 늘 확인을 하죠. 서론에 우리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망대입니다. 도피성 망대입니다. 망대라고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망대는 요새와 뭐 이런 겁니다. 맞죠?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정비를 하기도 하고 또 감찰을 이렇게 감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전쟁 중에는 그쪽으로 대피하는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전쟁 용어라고 했거든요. 등대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밝혀서 방향을 정도를 제시한다며 망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죠. 그래서 적군들의 방어도 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새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전도 운동을 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우리만 이 망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망대라는 용어에 대한 그리고 망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비유를 사용을 했는지 많은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망대로 피난을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고, 맞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어떨 때는 망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있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망대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소극적인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 피난 가고 어떤 문제가 탁
왔을 때 거기에서 피하고, 물론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 훈련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망대다라고 했을 때 단지 그냥 우리가 피할 곳, 피난처, 안전한 곳, 우리가 보호받을 곳, 그거 이상의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망대다까지 왔어요. 너희가 망대다.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너희가 보좌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망대야 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망대를 세워라까지 왔습니다. 그냥 피난 가라, 너희 힘든 일 있으면 피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그 권능을 받은 자다. 너희가 그곳의 현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자다. 망대를 세워라까지 굉장히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망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을 할 것은, 도피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걸 누구를 예표한다, 누구를 상징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죽인, 살인한 죄, 그럼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살인을 하면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이 도피성을 어디에 세웠냐면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곳에, 그리고 14m 폭이 이런 길도 만들고요, 푯말도 만들고, 누구든지 그 죄를 짓는 자는 무조건 달려가면 됩니다. 맞죠? 달려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굉장히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은혜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많이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뭔가 선행을 엄청나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뭔가 굉장히 정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 쉽죠. 이 도피성과 같습니다.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피성을 뭐로요? 망대로 세워라.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축복까지 가는 거죠. 구원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자입니다. 이 사명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너희가 해내고 이게 아니라 이미 이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줬으니까 뭡니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망대를 세워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망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세워보나, 이 성벽과 궁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세워볼까, 어떻게 자세하게 볼까, 그것을 점검하는 오늘 저녁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에도 흐름이 있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복음 흐름 안에 내가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 흐름 안에 내가 진짜 있나. 그럼 복음 흐름 안에서 있는 나에게 세워져 있는 망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망대, 즉 복음 흐름 안에 있는 나 있죠. 이 나 안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어떤 망대가 있는지 세워야 봐야 됩니다. 맞죠? 이거 헤아려 봐야 됩니다. 계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우다, 지금 헤아리다, 이게 지금 단어가 그래서 계수하다라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복음 흐름 안에 있는 나가 있는데 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망대를 찾아야 됩니다. 맞죠?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 복음 안에, 흐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그 망대를 계수해보고 확인해보고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은 뭡니까? 처음에 창세기 3장 아래 모든 인간은, 맞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의 제공자가 있어요. 죄의 책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옆에서 속이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악령이죠. 흑암입니다. 사단.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요.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을 혼자 맞붙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주셨거든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고 박살내버릴 누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주신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완전하게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을 뭐 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돼. 방주에 타면 돼. 맞죠? 이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방주에 타면 돼. 너무 쉽다, 방주에 타라. 이렇게. 맞죠? 그래서 방주에 타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바로 내가 지시할 딸, 거기에 갈대아 우루 같은 그런 우상숭배하고 갈대아 우루에서 보통 보면 이제 바벨 탑이 이제 그쪽에서 발견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바벨 탑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니까 진짜 흑암 망대잖아요. 복음 망대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세운 망대 아닙니까? 끝까지 내가 하나님 있는 데까지 내가 닿겠다. 홍수가 나도 죽지 않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해서 쫙 올리잖아요. 그 바벨, 그게 맞죠? 복음 아닌 사단 망대 아닙니까? 나 중심의 망대죠. 육신 중심의 망대고 성공 중심의 망대를 쫙쫙쫙 올려서 이제 세웠습니다. 그 망대 가운데서 나와라. 그곳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나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해방된 우리에게 완전한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내가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내겠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 이유는 원래 죄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그 죄를 다 해결하겠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분을 임마누엘로 보내시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이거 말고도 이건 대표적이지만 끊임없이 복음의 흐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신 것은 뭡니까? 마귀 이를 멸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망대를 자꾸 끊임없이 세우게 하고 우리 생각으로 살게 하고 우리 의지대로 살게 하게 하는 그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래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그리고 생명, 우리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한 생명이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하게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구원자 되신 그분.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이것도 이제 예전에 너무 이렇게 묵상하다가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 저 혼자 감사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단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초등부나 아니면 비전 교육원에서도 이제 몇 번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맞죠?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자음자만 딴 이름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성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더러운 입으로 담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음자를 따닥 따가지고 뭘 알 수가 없어요. 그 발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게 이제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주여, 나의 주여,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는데 실제로는 정확한 그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게 약간 이런 겁니다. 초성입니다. 초성 게임. 이런 겁니다.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스그브즈 이거 뭐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딱 바로 느낌 오시죠? 세계 비전 이렇게 맞죠? 근데 세계 비전이 교회가 너무 신성한 거예요. 종기에. 그래서 내 더러운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그브즈 이런 식으로 스그브즈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그 이름,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 이름, 감히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는 갈 수 없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맞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 더러운 입으로도 담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직접 주셨다니까요. 이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어떻게 하라? 누리고 전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나는 여기 받았다는 겁니다. 세계 비전 교회 여기 앉아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복음의 흐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축복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근데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세워져야 될, 내가 찾아야 될 망대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세워보고 계수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어떤 내 안의 망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떤 망대로 세워져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 답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17장 8절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밖에 남지 않더라.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흐름 안에 있는 나 속에 있는 망대는 어떤 망대여야 하냐 하면 내가 위험하고 내가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달려갈 여호와의 이름의 망대는 오직의 망대여야 돼.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오직. 이게 내 안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플러스 열심, 그리스도 플러스 이렇게 이거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할 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 대신 그 망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흐름 안에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세복이라고 적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누가 있냐면 나가 있고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뭡니까? 교회가 여기 있어요. 교회.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물론 개인이 렘넌트로 서가지고 성경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시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오니까는 그냥 뭐 예배 드리니까 예배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도 그렇고 제단을 쌓는 의미도 그렇고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내 개인이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움직이시거든요.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인 그 강단이 있는 교회 이 안에서 움직이세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시대를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는데 지도를 그리지는 않겠고 지도를 요즘에 이제 비전 서밋스쿨에서 지도 그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도를 보면 훨씬 좀 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려볼까요? 근데 따라 그리시지는 마시고 막 이거 막 따라서 그리시고 색연필로 뭐 칠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고 우리 랩런트들이랑 또 같이 그림을 그리면 이 흐름을 봐야 되는데 막 색깔 연필 막 칠하고 형광펜 칠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여기가 어디예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아마 이제 여기 알테스 출신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지도 그리기를 신학교 가면 뭐예요? 하면 이 지도를 한 20장 그려요. 20장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건데요. 여기에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랑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 홍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페르시아 많이 있고 여기 이렇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마 노아와 뭐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에덴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서 처음에 부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부름을 받거든요. 여기 갈대아 우르가 한 이쯤에 있어요. 여기에서 있고 뭐 이쪽 지역이 뭐고 뭐 이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쭉 가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하란에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다시 보여줄 땅으로 쭉 갑니다. 그죠? 그래서 쭉 가서 여기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4대가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이 형성 전에 이제 그 씨앗을 탁 하나님이 씨앗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가문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죠. 그러면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뭐였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게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여기서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냥 갔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까지 가려면 여기 노략질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근도 돌아서 막 애굽으로 내려갔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숨 실제입니다. 실제. 갔구나. 나 놀이하러 갔네. 뭐 피크닉 갔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쭉 애굽으로 이제 요셉을 팔게 돼서 요셉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쪽에 다 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문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문이잖아요. 민족은 아직 아니거든요. 맞죠? 민족이 되려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라는 민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셉을 몰랐던 왕이 나오면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면 되게 고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식과 이 번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자식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완전 번성해져서 그때 애굽 왕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뭐지? 왜 이렇게 번성하지? 큰일 났다. 더 큰 노역을 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막 아들들도 죽이고 뭐 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번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을 만드세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끌고 나오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애굽 시대 때, 부족 시대 때는 뭐 이렇다지만 애굽 시대 때 세계 복음화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게 이 세계복음화의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애굽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무조건 출애굽해야 돼요. 문설주 피 바르고 강야 가고 밥 잘 못 먹더라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삶. 맞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등등 여러 가지 씻을 곳도 없고 맞죠?
이렇게. 이게 애굽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가서 이렇게 정복을 하죠. 그래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왕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여기 이제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있고, 여기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맞죠? 스타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오죠. 맞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막 망령되게 하고 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있고 또 아람도 막 건드려요. 여기서 여기 아수르도 건들죠. 여기 나라에서 막 여기를 막 건듭니다. 이때는 뭐 하냐면 싸워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왜냐하면 이곳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총칼 들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다 쳐내고, 이 지역에 있는 우상을 다 쳐내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상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가고, 여기에서 아수르를 누가 먹죠? 여기에 바벨론이 여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생기거든요. 바벨론이 이렇게 먹으면서 나중에 여기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때 바벨론으로 갈 때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가야 된다고.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너 우리 바벨론 포로 안 간다, 막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흩어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흩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 때는 바벨론 포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 태어났다면 포로로 질질 끌려가야 해요. 좀 괜찮은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고, 좀 이제 저같이 이렇게 등치 있고 한 사람은 노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오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언약을 잡으면서, 이게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 바사가 있죠.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이제 끌려가고요.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예언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해야 되고, 여기 바사가 이렇게 이제 먹거든요. 여기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 여자 랩넌트들 언약을 잡아야 하는 에스더 맞죠? 에스더가 독립운동하면 안 되고 가서 여왕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막 독립운동 그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서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다시 이렇게 기한을 합니다.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이렇게 해서 기한을 해서 여기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이때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래서 속국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 각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때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없네.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네. 아니 모르겠다. 여호와 하나님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메시아고 모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려한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언약 붙잡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없어도 그때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 답답했겠죠. 저는 아마 그때 태어났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성격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괜찮지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그리스 로마 여기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그 시대마다 이루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오시고 나서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의 그 로마 시대 때의 복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의 그 힘을 입어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뭐 중세가 되면은 진참 복음을 이제 개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그 미션은 뭘까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시대의 미션은 뭘까요? 이건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가야 됩니까? 강야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망대가 있는데 이걸 찾아야 합니다. 개수를 해야 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망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못 보고 있지? 이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세계복음화 했네,
세계복음 시대별로 했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노예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포로 상황이었고 이 사람들은 속국 상황이었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숨은 순례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정복자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자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금 시대의 사명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뭡니까? 지금 237 5천으로 가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능력 받아서 가라. 이게 저희의 사명이죠. 지금 그리고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집착 시대 완전하게 지금 다 묶여 있잖아요. 너무너무 진짜 처참하거든요, 현장에서. 네, 이걸 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게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점점점 내려갑니다. 연령이 노출되는 마약뿐만 아니라 음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다 내려가요. 이 완전한 지금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치유 받고 싶은데 치유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이. 현장은 진짜 이렇거든요. 조금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 우리가 며칠 전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빨리 천국에 보내주세요라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 복음을 들었고 훈련도 있었고 했는데 그 고백을 하는 데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문제들과 숨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너 너무 힘들지. 근데 그 친구가 받아들일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시대적 사명이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후대 서밋 지금 저희의 시대적인 사명이거든요. 출애굽해야 될 때 출애굽해야 합니다. 맞죠? 문설주 피 안 바르면 안 되듯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237 나라 5천 종교에 정말 본격적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성령 인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멀쩡한 사람인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정신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육신의 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 시대의 출애굽이고 저희 시대의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리고 서밋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망대를 하나님 망대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찾아야겠죠. 이때 찾을 때 이 망대가 뭐냐 바로 이게 유일성의 망대죠. 세계 비전 교회를 대전 중부권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렘넌트로 있다, 거기에 내가 중직자로 있다, 거기에 내가 교역자로 있다. 그럼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 언약을. 이 망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강단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 혼자 잘났으니까 잘해야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찾으시고 저는 여기에서 팀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기도를 늘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WRC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이 팀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망대가 아마 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혼자 이제 묵상을 해요. 물론 어떤 건물과 형상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24시간 올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과 거기 그 사람이 한 사람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팀, 그 망대, 그 축복 가운데 나는 무엇을 감당하는가. 세 개 다 감당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묵상하기로는 저는 이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이쪽으로 치우쳐 이걸 하니까 이거랑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면 요거가 아마 보일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 망대를 찾아서 계수하고 자세히 살펴서 전달하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의 망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보게 하십니다. 현장. 강단 흐름 속에 현장이 있구나. 결국에는 강단 흐름을 통하여서 내 현장이 바뀌는구나. 내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내 업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강단을 통해서 이게 다 바뀌는구나. 그래서 강단을 통했는데 우리 지금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게 2025년도 원단 말씀입니다. 원단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하십니까? 바꿀 것, 바꿔라. 바꿀 것. 뭘 바꾼다고 했죠? 뭘 바꿔야 된다고? 이번 강단,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강단에서 바꿀 것을 찾아내셔야 되죠. 불신앙, 내 생각 다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신앙과 생각 싹 다 바꿔라.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1대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매주 나오는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2025년도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매주 나오는 강단을 통해서 내 불신앙과 내 생각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유익한 생각이 아닌 그 불신앙,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서 그 주의 강단 말씀을 다 바꿔야 합니다. 이게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불신앙과 그 염려와 생각들을 다 싹 다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찾을 것이 있어요. 찾을 것. 하나님이 찾을 것을 주셨는데, 찾을 것에 혹시 뭐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는 생각을 바꾸고 부담을 가지지 말고 불신앙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찾을 것은 24 기도, 25 응답, 영원, 이렇게 요거거든요. 이게 찾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을 것이거든요. 그럼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24, 25 영원. 도대체 24가 뭐고, 도대체 25가 뭐고, 도대체 영원이 뭐냐.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24는 제 혼자 이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희가 언더 문제와,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가 아니라 여기는 모두 다 성도님들께서는 잘 하고 계실 테지만, 저는 문제와 사건이 이렇게 터지면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지금 계획하실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24는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와 사건이 있는 거죠. 말씀 속에 내 삶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24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집어넣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요즘 나오는, 오래됐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편집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있네?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석한다. 이게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뭘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반대죠. 그러면 그걸 24 끊임없이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삶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기도, 응답의 25를 주시죠. 그러면은 그 24 계속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기도입니다. 맞죠? 계속 끊임없이 편집하고 있는 상태가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시거든요. 아주 작지만 응답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아주 작지만, 되게 유치하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치하지만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집 주인분이 만기됐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바쁜데 막 집 알아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너희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염려 안 하는데
너희 살 것은 염려하지 말, 살 곳은 염려하지 말라. 어디서 살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염려해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운전하고 오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강단 말씀 막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아 그렇지,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기도로 이제 구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다 맡깁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이거를 집을 보고 이삿짐을 싸고 막 이런 막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니까 저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맡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말씀, 아 이게 지금 지난주의 일이군요. 그러니까 정말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도피성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레위, 나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48개 성읍을 그 중에 하나는 주시겠지. 그러면서 내 도피성이 될 그곳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되게 유치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거든요. 되게 유치하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다립니다. 뭐 그러면 장로님이 움직이든 누구가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제 도피성 망대가 세워질 그 도피성으로 제가 가겠죠. 이게 너무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진짜 작은 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도 되게 부끄러운 거라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냥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거를 굉장히 그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 속에 그 대신 이제 계속 귀로는 듣고, 듣는 데서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계속 듣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24, 25 영혼을. 왜냐하면 이거 성취될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망대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안 찾아서 그렇지 찾으면 하나님 다 응답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울 것. 우리가 세울 것, 현장의 5가지 기초, 현장의 5가지 기초, 그리고 교회 안에 맞죠? 237 치유 서밋의 5가지 기초. 현장 안에, 이 현장 안에 5가지 기초에 대해서도 우리 묵상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마음에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은 좀 해방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교역자잖아요. 근데 교역자인데 지금 비전 서밋 스쿨을 이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현장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확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고 하는 것도 그거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 분수 가르치는 거 막 보고 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아침 수학 분수, 오늘 뭐 영어 how much is it 막 연구하고, 어떻게 활동하지 막 이렇게 연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 시간, 오늘 밤하늘 관찰해서 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초승달, 상현달, 달의 위상. 하나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 안에 5가지 기초. 그래서 제가 잡은 언약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현장 안에 우리 랩런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파송하는 지금 훈련이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치유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이다. 지금 이 안에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 진짜 삶 서밋,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여기에서 나는 5천 종족 파송할 제자를 키우는 훈련이다. 하나님 그 응답으로 주셨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막 봅니다. 그래서 떡도 막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백설기 4판 찍어냈으면 4판 100일이라서 4판 백설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 습진 같은 거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습진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 주시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주째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 얼굴에 지금 뭐가 이렇게 났잖아요. 수요예배 서야 되는데 뾰루지가 났네.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게 해주옵소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전달하게 하옵소서. 뭐 기도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장의 망대를, 이게 지금 다 현장과 관련이 있거든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망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냐면, 재창조의 망대를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나만 그 현장에 있거든요. 나만 우리 가정의 망대로 서 있거든요. 나만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만 그 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만 그곳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작품, 그 작품을 세우는 그 작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9, 10, 11, 12 4달 남았잖아요. 본격적으로 집중하면서
나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우라는 건 열심히 공사하고 네가 벽돌을 쌓고 이런 의미보다 세운다는 건 찾아서 세우라는 거. 있는 거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걸 찾아서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세우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망대의 축복, 이 축복이 그냥 힘들고 막 내가 뭘 해야 하고 노동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 우리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결론. 후대에게 전달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후대에게 전달. 또 이러니까 이거 또 내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가서 현장에서 또 이걸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후대에 전달하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맞죠? 증인으로 서라. 이거 찾으면 증인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찾으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증인이어야 하냐면 제가 참으로 이거를 쓸 때 우리 777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원단의 흐름 가운데 강단의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 777. 이 777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7망대, 7여정, 7이정표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게 되게 쉽다라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거 너무 어렵고 이게 내 현장에서 뭐 모르겠고 갑자기 3 오늘 나왔다가 3 집중 나왔다가 3 세팅 나왔다가 이게 다 뭐냐 지금 처음에 3 오늘까지는 이해했는데 3 집중 3 세팅 뭐냐 막 교회 현장 뭐 나 300% 나왔다가 달란트 300% 나왔다가 300%만 지금 몇 개냐 막 정신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777을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 777을 이제 전도자가 이제 발견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중직자님들은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지금 답을 찾고 있고 어떤 랩런트들도 이걸 가지고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맞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많은 증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안 하면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이 흐름 가운데 이번 올해 특별히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데 어디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죠?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려워. 또 저렇게 하네. 뭐 단어가 이렇게 어려워라고 했을 때 그 나의 영적인 상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 말고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럼 나는 이거 말고 나의 기도가 진짜 있는지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기도가 나에게 진짜 있는지 내 규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참 평안으로 말씀을 찾아서 가는 그게 있는지 영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있는가 만약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777 기도 뭐 말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과연 진짜 그럴지 이게 막 100% 막 이게 막 복음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셨거든요. 그럼 이걸로 응답 받고 있는 사람과 이거 그냥 뒤에 모르겠다 다 모르겠고 복잡하다 하고 하는 사람과 이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도피성 망대라고 하나님 응답을 성취될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에 도피성 망대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도피성 망대가 있고 그리고 현장에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망대를 이미 주셨고 찾으라고 하셨어요. 망대를 세워보라. 네 성벽을 한번 세워봐라. 자세히 봐라. 궁중을 자세히 봐라. 너희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자세히 봐라. 그러면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여기까지였어. 많은 시작서적과 읽어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 고작 한 거는 다윗 왕 때 1,000망대를 세우고 그 아가서에 나오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망대를 세우라는 적극적인 메시지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럼 나는 내 안의 망대도 찾아야겠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으로 주셨던 이 망대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서 찾고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